7월 22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다른 편지들보다 좀 더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 그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았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해 가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 이방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가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들은 죄악 중에 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의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 표현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공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뒤에 내용들 19절부터 쭉 설명을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은 이 이방인들 이런 이들도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다, 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만한, 알 수 있는 것들을 이미 그들 속에 보이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알만한 것들을 충분히 보이셨다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창세부터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충분히 알려져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따라서 몰랐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 내용이 일반 계시라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두 가지 패턴의 계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고 하나는 특별 계시다 하는 거죠. 특별 계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자신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그 계시를 특별 계시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알려주신 것, 그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 전에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특별 계시를 통해 알려진 그 하나님의 존재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고 운행하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계시를 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전혀 몰랐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그 설명들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들이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 또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좀 계속 보면 좋을 것 같은데,
21절도 계속 이제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것이 죄가 된다 하는 그런 설명이 쭉 나오는데요.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그를 또 인정하지도 않는 것, 그것도 잘못이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거죠. 창조주가 분명히 있고 이 세상을 운행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치 자기가 창조주인 것처럼 그렇게 지혜 있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주목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신이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생각하고 또 행동하게 된다 하는 거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썩어 없어질 사람 아니면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그런 모양으로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도리어 인정하고 그를 따른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세워서 우상의 존재를 따르는 그런 모습이 바로 문제가 된다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다 이방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죠. 그걸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절도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 좀 살펴보면은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그 우상으로 바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거 지금 이방인의 상태의 문제인 겁니다. 자신을 만든 창조주의 존재를 무시하고 도리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기는 그 모습. 그래서 이 모습을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이렇게 어리석은 썩어 없어질 것을 숭배하고 더러움 또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존재를 그냥 내버려 뒀다 하는 거죠. 이것은 심판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사실은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 가는 길을 잘못 간다고 말하고 잘못된 행동을 또 잘못됐다고 말하고 고쳐줄 수 있는 것이 이게 사랑의 표현이고 관심인 거지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은 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이방인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다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26절 이후도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타락의 극치로 가는 거죠.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성적인 타락을 지금 묘사해 놓은 건데요. 여자들도 남자들도 순리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막 욕심에 따라서 바꾸어 막 쓴다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동성애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성적인 타락의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행위들을
쭉 하게 됐다 한다 하는 거죠. 극적인 성적인 타락에 대한 묘사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타나는 아주 안 좋은 부정적인 행동들 중에 하나가 이 성적인 타락인데요. 이 당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신들을 숭배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 성적인 문란함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대 근동의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으면 그것이 마치 축복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였기 때문에 이 다산신, 그러니까 바알신 같은 경우는 그런 신들이죠. 그런 신들을 섬길 때에 아이를 많이 낳는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성적인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성적인 관계를 이런 제사 의식 안에 넣어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신을 위로하고 또 신의 어떤 그 필요들을 만족들을 채워주는 그런 행위들로 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극도로 타락하다 보니까 뭐 집단적인 난잡한 성관계들도 제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미 이 제사를 집례하는 이들이 주로 여자들인데 여자들과 이런 성적인 관계를 함으로써 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난잡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이런 성적인 극도의 타락이 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결과로 타락의 결과로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적인 타락 외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타락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28절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떤 일들인지 나오는데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이런 개인의 어떤 인격이 타락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네. 이게 지금 타락의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자기의 욕심, 무상을 숭배하는 대로 내버려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타락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사람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또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이런 선을 추구하면 복된 삶이 주어지고 앞에 지금 언급했던 이런 악을 도모함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고 멸망이 온다는 사실, 그런 사실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평범하면서도 근본적인 진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알면서도 통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그냥 계속 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행하는 사람들에게 옳다고 도리어 잘한다고 그렇게 박수까지 쳐주는 그런 행동을 한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타락의 모습이고 행동들이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편지 이 내용을 듣는 이방인들은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겠죠.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여하튼 지금 이방인들, 이 편지를 받는 이방인들,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상태를 묘사하면서 이들이 지금 이렇게 극도로 타락되어 있다는 사실과 지금 빨리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어떤 그 쾌락을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자리로 나올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제 언급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지적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네, 이러한 말씀은 오늘 저희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이 세상의 그 흐름 또 우리의 삶의 여정을 쭉 지켜보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세상이 극도로 타락되어져 가고 우리의 삶을 봐서도 이런 그 타락의 결과들, 그런 결과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에 대한 그런 답이 잘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결과들이다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러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나무라시고 고치시고 이끄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적용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모든 타락의 결과들 또 이런 모습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지 확실하게 이제 나오는데요. 지금 여하튼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언급이 되지 않고 지금 일반 계시와 관련되는 그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좀 다시 한번 쭉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 것은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것, 이것이 굉장한 그 심판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오고 또 우리의 그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또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내어놓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 인간의 타락된 모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결과들이 이런 엄청난 결과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주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승리할 수 있기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